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고 또 독감도 코로나도 계속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서 이렇게 또 감기로 인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얼굴 뵙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변함없이 이 시간을 구분하여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두 종류의 똑같은 식물을 두 개를 놓고요. 한쪽 식물에게는 밝고 따뜻하고 경쾌하고 안정된 음악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다른 한 식물에게는 헤비메탈처럼 아주 시끄럽고 불규칙적이고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노래를 계속 들려주면서 그 식물을 키웠다고 합니다. 똑같은 음악인데 밝고 따뜻하고 경쾌한 그런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보통 일반 방법으로 키운 식물보다 1.5배나 더 크고 튼튼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반대로 시끄러운 음악을 계속 틀어주고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노출시켰던 식물은요, 기존의 식물보다 훨씬 더 볼품없고 작고 비실비실한 상태로 자라났다고 하죠.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참 많이 바뀝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점심을 먹으러 저희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자리를 이제 보통 식당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자리를 선호하잖아요. 그날도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가서 딱 앉았어요. 근데 앉아서 주문을 하려고 이제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정신을 조금 차리고 봤더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모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향한 그 비난과 비판의 그 날카로운 소리로 계속 다 같이 함께 누군가를 흉보는 모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여기 앉아서 밥을 먹다가는 어쩌면 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종업원에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여기가 아니라 조금 저쪽 조용한 자리로 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심스레 조용한 자리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주방장이 만든 요리를 먹어도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약이 될 때가 있고요, 그 음식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서 집에 와도 하나도 힘이 들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가득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고 집에 와도 피곤한 게 아니라 기분이 좋고 개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모임에 가서 부정적인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참을 나누다 오면요, 집에 오자마자 그냥 쓰러져서 잠들기 바쁘죠. 아마도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안에 담긴 말, 그 안에 담긴 메시지,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과 좋은 이야기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1절 이 본문 말씀은요, 미리암이 지은 노래입니다. 노래. 이번 주 성경 퀴즈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미리암이 누군지 정도는 이제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리암이 누굴까요?
모세의 누나, 누이죠. 이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나입니다. 학자들은 이 미리암이 지은 이 노래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추정을 합니다. 약 3,500년 정도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 노래가 이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길고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긴 노래를 다시 한번 응축한 엑기스, 그 긴 모세의 노래를 짧게 아주 중요한 구절만 뽑아놓은 엑기스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알고 21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줄 알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소설책이 수십 권도 더 나올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데 내 인생을 그래도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나는 정직하게 살으라고 할 거야. 나는 성실하게 살으라고 할 거야. 이렇게 소설 몇십 권이 되는 그 파란만장한 내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줄여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길고 긴 그 사연의 끝에 그 정리하는 딱 하나의 문장이 남아요. 앞에 있는 모세의 그 노래가요, 소설책 수십 권처럼 아주 길고 장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렇게 아주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1절 미리암의 노래는 그 길고 장황했던 하나님의 찬송하는 이야기를 딱 한 절로 요약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몇 구절만 한번 뽑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큰 위험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다로 내던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1절 말씀이에요.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송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에도 나와요.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내용을요, 제가 몇몇 구절만 뽑아놨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을 누렸는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과 그 영광의 그 노래가 정말 더 쓰라고 하면 밤새도록도 할 것처럼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찬양의 그 마지막 끝에 미리암은 이 모든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이런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막다른 바다 위에서 그냥 사지로 내몰지 않으시고 바다를 갈라주셨어. 감히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연말 되니까 TV에서 시상식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그죠? 뭐 연예대상, 가요대상, 또 연기대상 이렇게 배우들 중에 좋은 연기를 한 사람들 상을 주고 좋은 희극인들, 좋은 가수들 다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수상 소감을 들으면 되게 감격스럽고 막 벅차올랐는데 요즘은 이런 수상 소감을 좀 많이 들어서 조금은 이렇게 그냥 진부하게 느껴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을 받으러 딱 올라와서 배우가 막 이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이렇게 딱 들고 먼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딱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처음에 기독교인이 많지 않을 때는 이런 수상소감을 하는 배우들을 보면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제법 많은 우리 연예인들 중에도 크리스천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진부한 표현처럼 들려도요, 사실 이 고백 한마디가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이 저 상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는 정말 멋진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상소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연말에 정장 입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자리에 갈 일은 없겠지만 저 또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이 시점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막 소설책이 수십 권 나올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도 꽤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슬픈 일, 즐거운 일,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리고 그 뒤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찬양하냐면요, 말과 그 말을 타고 있던 자들을 바다에 내던지셨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부를 수 없는 그들의 삶이 담긴 고백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무나 말을 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기 제주도 가서 뭐 한 2만 원, 3만 원 내면 이렇게 말 한 바퀴 태워주고, 또 어디 뭐 경마장이나 그런 데 가면은 말 타는 승마 체험 같은 거를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말을 탄다라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만 탈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말이라는 동물 자체가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졌던 동물이고, 그 말을 타는 사람조차 말을 탈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탄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위에서 얼마나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말을 타지 못한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 탄 사람이 지나갈 때 자연히 계급이 나눠지고, 말을 타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탄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복종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을 바다로 던져버리셨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높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억압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힘에 압제당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임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계급 속에 나누고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려 들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뒤따라오던 애굽의 말과 병거와 군대를 물속으로 덮어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별한 노력으로 주어진 성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그 정성이 갸륵해서 선물처럼 이루어 주신 기적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자라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해 바다 앞에서 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그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곧 그 바다를 다시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모두 그 안에 해결하셨어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부평 동지방 체육대회 나가서 단체 줄넘기 했는데 몇 개 차이로 1등 했다고 했을 때 다 같이 어깨를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피구 경기에 나가서 상대팀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마치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긴 것처럼 다 같이 막 방방 뛰면서 좋아했던 그 모든 그 승리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까 함께 있던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서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노래하는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점심 먹으러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저희 아이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3일째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제 어디라도 외출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교육자들이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잠깐 이제 뭘 가지러 저희 집사람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말씀 준비를 마저 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책상 앞에 이런 메모가 써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희 아이가 글씨를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아빠 힘내세요. 시온이가 하트를 써놓고 뭔가 말을 더 하고 싶었나 봐요. 마지막에 설교할 때 멋져요. 이렇게 써놓고 간 겁니다. 제가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에 뭐 10,000원짜리가 하나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50,000원짜리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이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별거 아닌 그 아이가 마음을 담아서 써놓은 그 사랑이 담긴 편지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빠 설교할 때 멋져요. 이렇게 저를 찬양해 줬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 8살짜리 아이의 눈에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아빠의 모습이 멋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라고 하는 그 아이가 저를 향해서 해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좋고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참 귀한 말 한마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찬양을 들으시면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값진 어떤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진심 어린 찬양이 우러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관심 있는 게 생기면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이제 교회 안에 권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데 밖에 나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이제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핫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제일 핫한 인물, 어머님들 사이에서 임영웅 이상이 없더라고요. 임영웅.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임영웅이에요. 잘생겼다. 임영웅처럼 잘생겼네. 저 이렇게 무슨 영상을 보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축구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운동을 잘해? 축구를 잘해? 그럼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해가 아니에요. 임영웅처럼 축구를 잘해. 어떤 사람이 막 스윗하고 막 다정하고 따뜻하게 돼요. 우리 임영웅처럼 다정다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임영웅 닮았다? 저는 임영웅이
그러니까 뭐 임영웅 씨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그분에 대한 큰 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에게는 최고의 그 칭찬이었던 거예요. 너 임영웅 닮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임영웅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너는 좋은 거다. 이렇게 엄청난 호의를 가진 칭찬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면요. 뭐를 해도 임영웅, 임영웅, 임영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죠. 임영웅, 임영웅 노래를 불러라. 그죠? 노래를 불러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그 이름을 부르고 자꾸만 그분을 내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요. 그 사람을 향한 의미와 목표가 생기게 돼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요.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잖아요. 외국에 있던 어떤 팬이 BTS를 너무 좋아해서 BTS처럼 그 생기게 하는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을 BTS처럼 만들었대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그 가수가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국에 있던 방황하던 수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서태지가 컴백홈 할 때마다 한 학생씩 집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담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분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계속 새기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 우리 이경호 전도사님이 금요 심야 예배 때 할 그 찬양 콘티를 음악으로 틀어놓으시면서 혼자서 흥얼흥얼 그 노래를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금재 전도사님이 그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하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면서 제가 그 노래를 따라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제 노래를 듣고 그걸 따라하고 있고요. 그 노래를 들은 저희 아이가 또 그 노래를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요. 그 찬양의 열기와 그 찬양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으로 이웃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좋은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이 좋지 못한 음악을 불안한 소리를 듣고 자란 식물보다 훨씬 더 좋은 성장을 가졌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그 긍정적인 말과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미리암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바쁘고 정신없는 일들에 갇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께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귀한 고백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이연주 집사님, 유승주 학생, 임상무 장로님, 1000번째 홍재록 성도님, 감사원금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홍복희 권사님, 귀한 예물과 고백을 담은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도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